네, 오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시고 광채가 아주 밝게 임하시고 그리고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그러니까 그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또 특별히 3명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좀 힘을 많이 쏟으셨습니다. 나머지 그 제자들에게는 사실 뭐 마태나 아니면 다른 그 이후에 있었던 그 9명의 사람들이랑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씀은 잘 보지를 못하고, 심지어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형제도 이름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신다 하실 때는 보통 이제 12제자명 중에 이제 3명 정도를 지금 데리고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하얗게 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볼 때 그 다른 복음서도 같이 한번 이렇게 평행해서 보는 것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서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을 해도 기록하지 않은 거를 다른 누가복음이나 다른 그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게 누가복음 9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 선지자와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엉겁결에 이제 그 주님께서 변형이 되신 것을 보고 엘리야와 어떤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갈 때는 제대로 된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항상 졸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고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 병정들에게 이제 끌려갈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한글 개혁판에는 1시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라도. 그 1시라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1시간입니다.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주님께서 1시간 이상 기도하셨구나. 근데 제자들은 그걸 깨어 있기가 쉽지 않았구나. 근데 그때만 제자들이 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게 되면 또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뭐 하루 종일 사역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니까 기도하러 올라가긴 하는데 따라 올라가는 발걸음도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그 12명 중에 왜 나만 데리고 가는 것일까? 그 밤기도에 왜 나를 꼭 집어가지고 3명을 데려가시는 걸까? 참 마음이 좀, 물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뭐 예수님이 나를
피크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감사할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켠에는 왜 주님은 나를 자꾸 데려가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제 또 조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졸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 선지자와 함께 이제 이야기 대화 나누는 것을 이제 광경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 한심한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서 지금 졸 때가 아닌데 조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집에서 다리 쭉 뻗고 지금 잠자고 있는 9명의 제자들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사실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능력하고 그리고 참 철이 없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제자들로 좀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조를 좀 제자들의 어떤 무능력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무능력하고 뭐하다 할지라도요. 예수님과 함께 쫓아가서 산 위에서 졸고 있어도 아무리 존다고 하더라도 주님 옆에 지금 있는 게 나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뭐 실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냥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두렵고 떨리고 위험이 가득하고 뭔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존재라든지 이런 나약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뻔히 아니까 베드로가 그냥 입을 열어가지고 알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고백이 사실 쌀데기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초막셋을 짓고 산속에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지금 초막셋을 지고 왜 산에 있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이제 곧 알려야 할 타이밍이 다가오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도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희한한 광경을 보고 막 가슴이 떨리고 두려워서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한마디로 알맹이 없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옆에 지금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 아침을 깨우고 여기 있습니다만 졸더라도 주님의 전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야 기도하러 가자 했을 때 억지로 끌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요한 사도께서는 아주 막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0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면 20대 초반 얼마나 잠이 필요할 때입니까? 그때 겨우 한 베드로 사도는 40대 초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33살이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옆에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특별히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 예배의 자리, 함께하고 있는 기도의 자리, 그 비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뒤에 가장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이 무엇이냐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그 거지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제자들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제자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그가 뭐 하고 있을 때 왜 성전 미문에 왜 그 시간에 거길 갔을까요? 성전 미문의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그 습관이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몸에 배에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 똑같은 사역, 그 기적을 베푼 제자가 바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러 갔던,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졸았던, 그리고 말하는데 뭔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서 주님 앞에 참피당했던 그런 베드로, 그리고 졸기만 했던 요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에는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행하셨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사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무능한 제자들처럼 기도하면 졸기는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는 부족한 모습이어도 서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참 나약한 모습 그대로 서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들을 주님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 내 모습이 나약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깊은 믿음 가운데 이 아침을 함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한테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정말 오늘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눈 감고 들었습니다. 그러신 분들 계세요. 오늘 목사님 졸았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졸 때 앞으로 끄덕거리시지 이렇게만 안 하시면 됩니다. 도리 하지 마시고 앞으로만 하시라. 예스 주님 맞습니다. 노 하지 말고 앞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좋은 겁니다. 조시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다가 졸고 말씀 듣다가 조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유도거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주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으니까 또한 다시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는 일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어떤 자리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함께 보시고 또 함께 행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